시편 9편 같이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시편 기자는 감사로 시작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함께 자기의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 9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지만 사람과의 갈등, 특별히 나보다 힘센 자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사회적인 어떤 불의를 당할 때, 더 힘세고 가진 자가, 강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정말 너무나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정말 움츠려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지요. 법에도 호소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의 편에서 대다수가 나를 정말 이렇게 음해합니다. 나를 코너로 몹니다. 정말 왕따를 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사회적인 약자, 정말 억울한 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괴롭고 쉽게 포기하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타협하기가 쉽고 포기하기가 쉽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시편 9편 같은 이런 우리가 시편을 만났을 때 기도 자체가 악에 대한 저항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는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이 시편 기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도 나가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악인의 그런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법보다는 주먹이다. 주먹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먹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법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은 권세 잡은 자가 더 두려워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나의 모든 앞길을 다 막는 것 같고 내 인생 그래서 다 정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정말 천만인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몇 절입니까? 8절이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셔. 그걸 알고 있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요한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환난 때의 요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고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서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가서, 그렇죠?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를 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이런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도 꼭 들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죠. 그렇죠. 우리는 참 포기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용기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끊임없이 나갔던 그 과부,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권세를 잡은 자가 전혀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래도 나갑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저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9편은 이 정말 억눌린 자에 대한 어떤 억눌린 자가 이런 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죠. 아,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9편은 많은 학자들이요, 뒤에 나오는 시편 10편과 한 시였다, 한 기도문이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주제가 비슷합니다. 뒤에도 그 교만한 자가 가련한 자를, 불쌍한 자를 계속 이렇게 압제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9편 끝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가로 안에 셀라가 들어가 있어요. 셀라는 주로 이제 쉼표라고 그러죠. 쉼표. 이게 이제 시편이 주로 이제 그런 곡조가 있는 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표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뭇랍벤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원뜻을 잘 모른다 그래요. 아마도 곡조가 아닐까. 어떤 그런 곡조에 맞춰서 이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특별히 1권이 이제 제 1권 안에는 다 이렇게 표제가 달려져 있는데 그 예외가 딱 시편, 10번째 시편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냥 1절이 그냥 시작해요. 그죠? 우리 원래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그 금요일 본문을 잠깐 시편을 잠깐 보면 1절이 그냥 시작해죠.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로 끝나고 뒤에는 표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게 9편과 10편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게 다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답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있듯이, 히브리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10편과 연결해 보면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이 하나였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9편을 10편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악인의 모습이 더 이렇게 정말 정달하게 표현이 돼요. 잠깐 보시면은, 10편 2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 악인이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가 또 탐욕을 부린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얼굴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사실 오늘 9편에는 이방 나라가 나오긴 하지만 10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들의 생각에 늘 하나님을 부정해요. 5절에 보면은 10편 5절에 보면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가 하니까 봤더니 그들의 길이 항상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권세가 많아서 그런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충분히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게 다 한 통속이라서 어떤 정의가 구현되질 않는 거예요. 법망을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가 뭐라고 이럽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11절에 보시면 그가 또 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가련한 자들이죠. 무력한 자들이죠. 불쌍한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입으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멸시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말로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된 짓을 꾸밉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의 한 일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 공동체의 일원을 괴롭히는 겁니다.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말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중단하기가 쉽죠. 앞에 이방 나라들이 그런다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쩌면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 같은 일원에 있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그런 악을 행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제대로 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의를 계속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어렵죠? 마치 비유를 든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이죠.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거기서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그런 와중에 이 시편 기자는 이 9편과 10편에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셨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3절부터 여기 우리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심판하셨고 정직으로 판결하셨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것을 또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자기의 원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조금 일반화시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원수적인 원수, 개인의 원수도 되지만 또 나라의 어떤 그런 이방 나라들, 나라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왕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13절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를 코너로 모는 것을 정말 나의 고통, 정말 그래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와 있는데 저를 건져내셔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그러죠? 딸 시온의 문에다가 세워주세요.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셔서 딸 시온의 문에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딸 시온은 뭐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성을 딸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세워주세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망의 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기뻐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결국 이방 나라들이 원수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날이 꼭 올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뒤에 우리가 시편에서는 시편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런 표현이죠. 10번째 시편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다. 왕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셔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또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 되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시고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하죠. 우리 다시 9편 15절로 돌아오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결국은 남을 해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머리로 정수리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와 또 7편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거 믿읍시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눌린 자의 하나님, 가련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셔서 저들이 인생뿐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편으로 또 돌아와서 아까 그렇게 정말 너무나 정말 그렇게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랬죠. 그렇죠? 실천적 무신론자.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무신론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실생활에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죠.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폼으로만 앉아 계셔. 종이 호랑이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 그렇게 얘기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또 12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굉장한 믿음이죠. 낭망치 않고 끈질기게 재판장에 나가는 그 과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구나, 믿음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떻게 악인들의 말대로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악인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야. 얼굴을 가리셨어. 하나님 안 계셔. 사실 그 생각은 시편 잠깐만 이제 같은 단어니까 그렇죠? 10번째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고 불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가 느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빨리 감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나님을 빨리 움직이시도록 막 그냥 종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차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계시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고, 더 나가서 또 그런 하나님을 두려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이런 9편 시편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렇게 정말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기도, 용기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그런 정말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칠 때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피해를 입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많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도 참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런 어려운 중에도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런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 또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닮아서 공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 불의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